이부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74장 찬양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으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으네. 나를 붙으네. 나를 붙으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으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으네. 나를 붙으네. 나를 붙으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으네. 나를 위히 보시고 항상 붙으네. 구원 얻는 사람을 항상 붙으네. 나를 붙으네. 나를 붙으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으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으네. 피를 흘려 사시고 나가 붙으네. 나를 붙으네. 나를 붙으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으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곳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궁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아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또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말씀에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고 야이로가 해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12회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고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을 고치는 상황 가운데 해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혈루병 여인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해당장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 많이 지체가 된 것이죠. 그때에 해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해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많이 당황했겠습니까? 지금 가고 있는데 딸이 조금만 더 버텨줬더라면 딸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좌절을 하고 낙심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이런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간절하고 절박하게 무엇을 구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려 하는 찰나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두려움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에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딸의 병이 너무나도 위중하여 마음이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에게 붙잡혀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는 병 고침을 받는 회복의 시간이었고 치유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었지만 야이로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1분 1초가 시급한데 예수님이 급하게 가도 딸이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 몇 번이나 서둘러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급하고 힘든데 그 상황에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면서 야이로는 속으로 설마 아닐 거야 라고 수없이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고 집에서 온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을 치료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사랑하는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야이로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았던 여인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그 딸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이 가장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온갖 생각들로 원망에 가득 차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우리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우리 앞에 있는 상황으로 환경으로 때때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크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우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중에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가시는데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누구냐라고 외치죠. 그때에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조금 마음이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셔서 내가 물 위로 걸어가게끔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물 위로 걷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을 보고 두려워해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 올리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이 나오죠. 우리의 상황도 이렇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아무 문제 없이 걸어갈 수 있었지만 주위에 오는 바람을 보고 느끼고 그것을 인지했을 때에 그는 두려워서 물에 빠지게 된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에 어떤 환경과 상황도 극복할 수 있지만 주위의 환경들을 볼 때에, 바람을 볼 때에, 주위의 소리를 들을 때에 두려워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좌절시키려고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해당장의 집으로 급히 갑니다. 그러나 이미 야이로의 집은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딸이 죽었고 장례를 준비하는 절차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을 보고 야이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더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 집에서 아이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말을 비웃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이의 죽음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람들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그 말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다시 말씀으로 살리시는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게 합니다. 아이의 죽음을 목격한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비웃고 떠들고 울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 자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딸을 살리시는 그 현장을 목격한 야이로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두려움이 가로막을 때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실제 가치가 아무리 큰 것이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가치가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과 공기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흔하기 때문에 가격을 책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이아몬드나 이렇게 보석들 같은 경우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희귀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서 귀하게 취급받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런 현상을 소위 희소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환경 오염이 심해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맑은 물과 공기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깨달아가고 소중하게 생각하려는 인식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의 진리와 은혜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교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며, 복음의 문이 아무에게나 열려있기 때문에 복음이 지니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음이 이렇게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 아닙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보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리와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택함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만이 그것을 깨달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보고 들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진리를 깨달지 못하고 그 진리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는 그 가치를 알고 겸손히 받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야이로가 그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장애물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환경에 막혀 세상의 소리에 막혀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두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환경을 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그래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아셔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며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보이는 것들이, 또 들리는 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들지만, 그 보이는 것들에, 들리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풍성하신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간증거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자랑하며 증거할 때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도 우리의 그 증거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다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주신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둔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럽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설립 120주년 기념으로 분립개척교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이것을 준비하고 있고, 또 당회에서 이 일들을 위해서 위원장을 뽑아서 또 추진위원회를 뽑아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주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들을 기뻐하며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럽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일들이 좋은 선례로 남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분립개척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교회들을 분립개척함으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도 필요하고 또 자녀 목사를 선정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걸어가야 할 길들이 많이 있사온데, 이 모든 걸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에 맡김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해외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합니다. 하나님, 파송 선교사님들 또 협력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눈물과 그들의 흘린 땀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입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국내에서도 크고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시골에는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 가운데 또 재정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이 힘든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사역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물질을 붙여 주셔서 그들의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 땅이 회복되고 그 땅에 주의 복음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기적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럽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신원제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미역 하나마 기도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드리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신방과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드리려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들을 놓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드리려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로뎀나 목장이 또 담임 목사님 댁을 방문하여서 목장 초청 신방을 함께 가집니다. 우리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가운데 은혜를 드리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몸은 많이 힘들고 지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 영적인 교제를 할 때에 또 은혜를 나눌 때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또 몸의 피로가 깨끗이 씻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드리려 주시옵소서. 함께 목장의 식구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이 교제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놀라운 또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